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음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외대 위에 크신 은혜를 베푸사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예비 지정대학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리 있기까지 수고하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에 있을 최종 선정 결과 발표까지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행복한 대학, 가장 글로벌한 대학 우리 부산외대를 통해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부산외대가 세계적인 기독교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대학 축제가 진행됩니다. 끝까지 사고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소중한 평생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절제의 미덕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머문 자리가 더욱 아름다운 우리 부산외대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과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채플로 함께하는 학우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5절 읽고 난 이후에 아멘은 오늘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멘은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오늘은 5절의 아멘은 생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후회를 다루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배신 행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은 30이라고 할 때에 단위가 붙어 있지 않지만 통상 이 은 30 뒤에는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자, 세겔,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여기서 잠시 수학 문제 나갑니다.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면 은 30은 30세겔은 몇 데나리온입니까? 나 이 수학을 교회에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 1세겔이 4데나리온이면 은 30세겔은 30 곱하기 4는 120.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2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했습니다. 하루 열심히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받은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120일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주님을 팔아넘길 만큼의 가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돈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죠.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로 그 은 30을 갖다 주며 취소하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뜻 오해하면 가룟 유다가 회개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뉘우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멜레데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가룟 유다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했었더라면 주님은 용서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였고 끝끝내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을 메어서 자살했습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MBC에서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남자분들 보시면 1위만 한번 보십시오. 10대부터 50대까지 거의 대답이 1위가 똑같습니다. 공부 좀 할 걸, 공부 좀 할 걸. 우리 학생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60대 돈 좀 모을 걸, 70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우리 남편분들 지금부터라 후회하지 않도록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1위를 차지한 내용이 역시 공부 좀 할 걸, 50대 애들 교육 신경 더 쓸 걸, 60대 애들에게 더 잘 할 걸, 70대 배우고 싶었는데. 이 외에도 많은 후회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후회는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만일 후회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면 우리는 후회해야 합니다.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후회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후회해야 됩니다. 후회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전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초행길을 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는 말씀이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은 마치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자연스레 후회할 선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와 SNS를 늘 가까이 하시면 후회할 일들이 여러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더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적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후회할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냥 내 생각에 우리가 갇혀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어떤 일들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뒤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의 멘토들, 신앙의 선후배들, 그리고 신앙의 좋은 친구들, 동역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고민할 때에 훨씬 더 우리는 후회할 선택을 줄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죄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까 말까 고민될 때가 있죠. 그런데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죄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죄는 아닌데 뭔가 하기에는 좀 용기가 나지 않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하십시오. 과감하게 하십시오. 왜냐? 안 해보면 후회가 없을까요? 안 해보면 후회가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남습니다.
해볼 걸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했는데 설령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해봤으니까 후회는 없다. 훨씬 그 후회는 데미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후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죄로 인한 후회에 대해서 후회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라? 회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해결되고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야가 전쟁에 나간 틈을 타서 그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동침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것이죠. 그 사실이 발각날까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 한복판으로 이 우리야를 몰아넣어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다윗이 지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너무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보인 태도만큼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저 안 그랬습니다 라고 발뺌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내가 용서하기 너무 큰 죄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후회를 선택했다면 나 같은 게 무슨 왕이라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평생 후회하고 자책하다가 어쩌면 이 다윗도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인 선택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고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한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신실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서 후회가 되십니까?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해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수를 통해 좋은 공부가 되었다라고 여기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수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실수는 하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같은 실수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 내가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 실수를 통해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스라엘에 아주 골고루 하나님께서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하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하는데 그 도끼날이 이렇게 하는데 쑥 빠져가지고 휙휙휙휙 날아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칵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건 고의는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그게 분명한 잘못이죠. 하지만 그런 사정을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은 봐줄 리가 없습니다. 피해 또 다른 복수가 또 계속해서 꼬리를 물듯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도피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왜 그랬을까? 계속해서 실수에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산인데, 부산의 어디일까요? 여기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문현교차로라고 아십니까? 저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어디 가기가 참 힘들어하는데, 예전에 이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문현교차로 근처에 있는 목적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회전을 신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좌회전 차선이 한 3개인가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맨 우측에 가장 줄이 짧은 곳에 섰습니다. 이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을 하고 딱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 고가도로 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나타납니다. 뭔가 느낌이 싸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그냥 타이밍을 놓치고 저는 이제 고가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내비게이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적지 도착 시간이 30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차를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기분도 안 좋고 나 너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냥 이렇게 도로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번 기회에 길 하나 새로 배웠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길로 가면 아무리 맨 오른쪽에 비어있다 해도 글로 안 갑니다. 귤이 아무리 길어도 이쪽에 서는 거죠.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카오톡 다 쓰시죠? 카카오톡이 처음에 브루닷컴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위지아닷컴으로 또다시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거듭된 실패를 통해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2009년에 아이폰과 더불어서 카카오톡을 출시했고 10년 만에 95%의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20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가 5조 원대 대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소구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서비스는 없다. 일단 카톡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고 업데이트했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시면 됩니다. 성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안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후회를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후회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의 잘못을 통해서도,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닥친 어떤 시련이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잘못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나의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늘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의 삶을 아십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요셉이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몇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꿈꾼 것을 형들에게 얘기했던 순간, 그거 여러분 후회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볏집단이 있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있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꾸면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형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하면 욕먹죠. 미움 당하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하지 않죠. 근데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여러분 후회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다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는 아버지를, 달은 어머니를, 11별은 11명의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꿨으면 이번에는 이제 안 해야죠. 근데 또 얘기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더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아버지 없는 곳에서 형들이 팔아 넘겨버립니다. 애굽의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된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에 해당되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주인 마님이 예쁘게 보고는 유혹합니다. 너 나랑 같이 동침하자, 죄짓자, 그렇게 유혹한 거죠. 그때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하나님과 우리 주인님께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고 그냥 매몰차게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도 후회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했을까? 좀 더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잘 한번 설득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급하게 도망치다가 옷이 벗겨졌는데 그 옷을 이제 마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옷을 내가 거기 남겨두고 왔을까? 좀 더 빨리 옷을 붙잡지 못하도록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니면 돌아가서 그 옷을 수거해 왔어야 되는데, 증거를 남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누명이 쓰여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을 해서 예쁨을 받습니다. 감옥에 죄를 짓고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해몽해 주죠. 그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복직되면 요셉의 억울함을 잘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나가더니만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달라지는 거예요.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문신을 새기든지 요셉이라고 어떻게든지 기억나게끔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더 꼭꼭꼭꼭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껄껄껄 하면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후회될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요셉이 후회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요셉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또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사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마침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과 재회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형들 잘못했던 거 후회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후회되는 순간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후회하지 말자. 믿음으로 전진하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후회를 다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회는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후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등불과도 같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 조언을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가 아니라면 안 해보고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러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해보십시오.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 죄로 인한 후회가 생길 때는 후회 아무리 해도 내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회 대신 회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한 후회가 생길 때에는 좋은 공부가 되었다,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의 그 어떤 실수, 나의 그 어떤 죄악,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고난과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후회의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후회를 믿음으로 다루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우리 1절 한 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